오늘 너희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는 너희가 결코 꺾을 수도 없고 불태울 수도 없는 거대한 백조 한 마리가 피어오를 것이다. 1415년 7월 6일 독일 콘스탄츠의 서늘한 형장에서 붉게 타오르는 장작더미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우주를 향해 부르짖었던 한 사나이의 거룩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체코어 이름으로 거위라는 뜻을 지녔던 보헤미아의 성자이자 프라하 대학의 총장, 바로 얀 후스 목사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기 무려 100년 전, 거대한 종교적 부패와 권력의 압제에 맞서 오직 성경 말씀의 진리만을 선포하다가 화영대의 불길 속에서 기쁨으로 생명을 바쳤던 얀 후스. 거대한 권력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지켜낸 그의 타협없는 신앙의 결기는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방황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던진 종교개혁의 위대한 선구자, 얀 후스의 가슴 뭉클한 순교 서사를 조근조근 풀어해설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4세기 후반, 지금의 체코 지역인 보헤미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얀 후스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프라하 대학에 입학했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자 베들레헴 예배당의 전담 목회자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종교적 상황은 그야말로 어둠과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금전적 욕망에 눈이 멀어 돈을 주고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사제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는 가톨릭의 전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게다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성경 말씀은 평범한 백성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진행되어 가난한 민초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구걸하듯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참혹한 영적 어둠 속에서 얀 후스는 베들레헴 예배당의 단상에 올라 감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후스는 어려운 라틴어 대신 체코 민중들이 일상에서 쓰는 따스한 어머님의 언어, 바로 체코어로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교황이나 사제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돈을 주고 죄를 사한다는 면죄부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짓이요, 탐욕의 산물입니다. 모든 성도는 인간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체코어로 퍼져나가는 얀 후스 목사의 명쾌하고 불타는 말씀 선포는 어둠 속에 잠겨있던 보헤미아 민중들의 영혼을 순식간에 깨워 일으켰습니다. 수만의 민중들이 베들레헴 예배당으로 모여들어 눈물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얀 후스의 가르침은 보헤미아 전체를 거룩한 신앙의 복흥으로 몰아넣었지요. 그러나 기득권을 쥐고 있던 교황청과 부패한 사제들에게 얀 후스의 진리 선포는 자신들의 권력과 수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가시였습니다. 교황은 즉시 얀 후스에게 출교 명령을 내렸고 베들레헴 예배당에서의 설교를 엄금했습니다. 하지만 얀 후스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인 교황의 명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충돌할 때 성도는 마땅히 교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얀 후스는 도시에서 쫓겨나 시골 들판과 나무 아래에서 수만 명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414년 유럽 교회의 분열과 이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독일 콘스탄츠에서 거대한 종교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는 얀 후스에게 공의회에 참석하여 당신의 신학 사상을 변론하라.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신변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라는 친필안전 보장 수증을 보내왔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들은 황제의 말을 믿지 말라며 극구 말렸습니다. 콘스탄츠로 가는 길은 곧 죽음의 덫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지요. 하지만 얀 후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증언할 기회를 피하겠습니까?
전 유럽의 사제들과 학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1414년 11월, 얀 후스는 황제의 안전 보장각서를 품에 안고 콘스탄츠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학적 토론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과 모략이었습니다. 교황과 가톨릭 추기경들은 황제의 안전 보장각서를 비웃으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단자에게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얀 후스를 즉시 체포하여 콘스탄츠 성곽 구석의 오수관 옆에 위치한 습하고 비좁은 지하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얀 후스는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끔찍한 악취 속에서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사슬에 묶인 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열과 병마로 몸은 피폐해졌고 뼈만 남은 몰골이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진리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1415년 7월 6일, 마침내 얀 후스의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콘스탄츠 대성당 안에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를 비롯해 전 유럽에서 모여든 추기경, 주교, 공작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뼈만 남은 모습으로 재판석에 선 얀 후스에게 의장이 가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얀 후스여, 네가 지금까지 써내려간 모든 글과 주장을 철회하고 이단임을 자백하라. 그리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요. 거부한다면 오늘 당장 산채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황제 지기스문트 역시 눈짓으로 그에게 회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글 몇 줄만 철회한다고 말하면 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얀 후스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우고 대성당을 울리는 웅장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마지막 고백을 올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철회하란 말입니까? 내가 작성하고 가르친 모든 글은 오직 성경 말씀에 기반한 진리였습니다. 내가 고통을 면하기 위해 단 한 줄의 진리라도 철회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과 나를 통해 진리를 배웠던 수많은 성도들 앞에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나의 오류를 증명해 보이시오. 성경을 통해 내 글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준다면 나는 기꺼이 이 자리에서 내 글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닌 인간의 권위로 나를 위협한다면 나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진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얀 후스의 타협 없는 결기 앞에 재판석의 추기경들과 황제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판결은 즉시 내려졌습니다. 이단자의 두목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하라. 사제들은 얀 후스의 사제 관복을 강제로 벗겨내고 그의 머리 위에 사탄과 악마들의 그림이 그려진 높다란 종이 모자를 씌웠습니다. 종이 모자 표면에는 이단의 두목이라는 모욕적인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그들이 얀 후스를 향해 너의 영혼을 마귀에게 넘기노라 고 저주하자 얀 후스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오직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얀 후스는 콘스탄츠 시외의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장작더미와 집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얀 후스를 나무 기둥에 사슬과 쇠사슬로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목을 짓눌렀을 때 얀 후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거운 가시관을 쓰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이 가벼운 쇠사슬을 어찌 사다 하지 않겠습니까? 장작더미가 얀 후스의 턱 밑까지 쌓였습니다. 집행관인 바바리아 공작이 다가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스여, 지금이라도 목숨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내 주장을 철회하라. 그러자 화형대 기둥에 묶인 얀 후스는 온 우주를 향해 마지막 위대한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
내가 가르치고 집필하고 선포했던 모든 복음의 진리를 위해 나는 오늘 기쁨으로 내 생명을 바치노라. 너희는 오늘 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너희가 결코 불태울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는 거대한 백조 한 마리가 피어오를 것이다. 형형한 불길이 장작더미에 붙어 올랐습니다. 붉은 불꽃이 얀 후스의 몸을 감싸안고 매캐한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솟구쳐 나온 것은 거룩하고 웅장한 찬송 소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얀 후스는 불길 속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그의 목을 막아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될 때까지 그의 입술은 주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415년 7월 6일 종교개혁의 거룩한 횃불 얀 후스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쳐 하늘의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았었습니다. 얀 후스가 화영대의 불길 속에서 내뱉었던 그 위대한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순교한 지 정확히 102년 뒤인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한 젊은 수도사가 교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내걸었습니다. 그가 바로 얀 후스가 예언했던 그 거대한 백조,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얀 후스의 글과 사상을 읽고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얀 후스의 사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후스의 제자들이다. 얀 후스가 바친 거룩한 순교의 피가 100년 뒤 유럽 전역을 뒤흔든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꽃으로 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얀 후스 목사의 위대한 순교 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질문은 참으로 무겁고 깊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조그마한 손해와 불이익이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며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영대의 불길 속에서도 진리를 위해 기쁨으로 죽노라 고백했던 얀 후스의 그 타협 없는 결기.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지라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얀 후스 목사의 순교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뜨거운 신앙의 횃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